12월 달 첫째 주는 살면 살수록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12월 마지막 결산을 생각할 때에 드는 생각이 살면 살수록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설교는 하나님의 경영은 참 항상 선하십니다. 내가 올해 뭔가를 추진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왜 안 됐지? 그러면 올 한 해는 나는 꽝인가? 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볼 때는, 경영하심에 볼 때는 한 과정이다. 그래서 절대 헛된 삶을 산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기억하십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사실은 성탄절이 즈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성탄절과 관련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보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말씀,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들었던 말씀을 바탕에 깔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2월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결산을 앞두고 우리를 어떻게 오래 보고 계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좀 다르게 책을 보시고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감리교의 목회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감리교 관련된 신학교들이. 그래서 원주에 동부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지역에 있던 신학교를 합쳐서 협성신학교가 이제 됐는데 아무튼 그런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식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벌써 나이가 뭐 50이 넘었으니까 목사 되려고 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설교를 장로님 치고는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하시고 또 저희는 다른 교회 가서도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거기 입학을 하셨습니다. 한 2년 다닐 즈음에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당신이 이제 학교를 스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그만큼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그 사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무슨 모임인지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지방하고 옆 지방이 이제 사강 지방입니다. 사강 경기도 사강 지방 대부도 쪽에 그 사강 지방이 저희 같은 옆 지방인데 거기 목사님들하고 우리 지방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뭘 하다가 그 사강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원주 단계교회 출신이라 그러더니 단계교회 그 원주에 대해서 막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 언제부터 거기 다니냐 해서 이만 저 어릴 때부터 다녔고 저희 아버지 거기 또 장로님이시고 그랬다고.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최아무가 그렇게 된다니까 제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다가 두 손을 딱 잡으면서 아무개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표정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알다마다 내가 동부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같은 입학 동기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영어를 참 잘하셨는데 영어로 뭐 레포트 써볼 때 아버지 도움도 많이 받았지. 근데 한 2년 다니시더니 자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공부도 재밌게 잘하시고 장로님 때문에 우리도 재밌는데 왜 관두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고 제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이번에 신학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아들 하나 잘 키워야지 내가 뭐 같이 그거 하면 뭐 하겠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저에 대한 자랑을 쫙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랑하던 아들이 당신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나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게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수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들아 난 너가 참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럼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건 있어도 난 너 참 대견해, 기특해, 그리고 또 하게 지금 살아계시면 30년생이니까 88세니까 그 아버지 당시에는 자식 자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팔불기 못된 습관인데, 그죠? 막 자랑들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습관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자랑을 안 했는데 내가 모르는 데 가서는 저를 그렇게 자랑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확 파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도 안 그러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는 욥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죠. 거기서 잘 견뎌내서 욥한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 미안해요. 그런데 욥한테 미안하면서 고마운 것은 욥 때문에, 욥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욥기를 보면서 많이 힘을 얻고 주님의 믿음을 지킨 것을 보면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욥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수 땅에,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때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뭐라고 자랑하고 계시냐면 그는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동방에서 위대한 자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영어 성경에는 부자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greates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냐면 그에겐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이었는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한 다음에 먹고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시면 보통 포도주거든요. 먹으면 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침이 딱 되면 혹시 얘네들이 어저께 너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흉한 모습을 갖춘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성결 예식을 하고 그 아들 이름 따라 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을 키운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과 있는데 찔그보니 하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너 어디 갔다가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하나님 물어보니까 제가 세상 곳곳을 다 돌아다녀 봤지요. 그래? 그러면 너 우수 땅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종 욥도 바뀌었구만. 그러면서 욥에 대한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욥 말이지 정말 완전한 자야. 정직하고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몰라.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야. 근데 사탄이 딱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탁 치고 양도 돌봐주고 그 식구들도 돌봐주고 재산도 다 돌봐주니까 욥이 하나님 경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 봐요. 하나님한테 욕할 사람이 욕이요. 꼭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있죠. 누구 잘 되면 꼭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사탄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다 그래도 안 그래 욥은.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하나님 잘못 판단하시는 거라고 이런 그러면 그 욥한테 몸에 손은 대지 말고 나머지 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욥이 네 생각대로 그러나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만이 사라졌더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욥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자랑거리로 다른 사람한테 소개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막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읽혀지는데 제가 어떻게 읽혀지냐면 이렇게 읽혀져요.
하나님이 있는데 사탄이 딱 들어왔어. 야,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어? 예, 제가 세계 곳곳을 이렇게 쏙 돌아다니다 왔지. 그래? 너 주안 3동의 성덕교회 가봤어? 왜? 가봤는데요. 야, 거기 시원 찬양대 소리 들어봤어? 이래관현악단 들어봤어? 거기 장로님들 봤어? 교우 들어왔어? 봤어? 그 추운데 돗바 입고 목도리 두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봤어? 못 봤어? 보통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자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오버한 것일까요? 지금 좀 이따 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중에서 이런 생각, 난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생각까지도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 내년도 하나님 더 우리를 자랑하실 텐데, 그 자랑하는 가지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랑하시는 것까 궁금하잖아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야단칠 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랑하시고 계시는 것까? 그 첫째 이유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님은 나를 다이렉트로 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제가 대학교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얼마 전에 노안이 심하다 그래서 다초점으로 안경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온고도 잘 보이고 여름도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안경을 딱 벗으면, 죄송한 얘기로 여자 남자 구분이 안 됩니다. 색깔은 구분해요. 빨간색 입었구나, 초록색 입었구나, 사람들이 와 있구나 하는데 누가 어디 앉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예. 근데 안경을 딱 쓰면 누가 졸고 있구나, 누가 머리를 새로 하고 왔구나, 다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계셔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가 피 흘린 십자가가 달릴 때의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제껴지고. 물론 이 현상들은 신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거나 땅이 진동하거나 다 의미가 있어 그렇게 된 건데, 저는 그게 그럴 의미 외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휘장이 찢어진 거, 당신의 아들이 죽는데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응? 당신의 아들이 죽는데 땅이 요동치고 바위가 터지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냐고. 그리고 흘린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의 허물을 보니 용서 못할 게 없고, 우리의 부족을 보니 자랑스럽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교를 보니까 사랑스럽고 부흥할 것 같고,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값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이름자리 정도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핏값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뭐가 그 다음 줄 게 아까워서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내를 샀는데 누가 이것을 관계를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당신의 아들의 피를 그렇게 소중히 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로바 이거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자격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독생자의 피로 샀기 때문에 자녀 삼으시고 무엇이든지 허락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자랑거리가 없지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피값짜리구나.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지금도 우리를 자랑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있어요. 이제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본문의 3절과 8절을 보면 욥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한 동방의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는 온전한 사람이요, 또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재미있는 거는 욥은 이걸 모르고 있어. 욥은 그 뒤에 나중에 가면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그 성경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말을 누가 하냐면 욥이 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붉은 몸뚱이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주는 대로 살다가 수명이 끝나면 붉은 몸뚱아리로 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뿐입니다. 그게 욥이 자기에 대한 가진 정체성이었어요. 또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보기를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 진짜 자랑할 게 없다 그러냐? 이 사람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로 말하자면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언어를, 여러 나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얼마나 정치력이 좋았는지 당시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이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 회의가 있어요. 거기 정식 멤버였어요. 이것만 가져도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는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갈 사람이에요. 존경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홀딱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긴 업적만 보더라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유럽의 문명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배 타고 로마에 오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구원은 완성했지만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이후를 서신서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의 거의 80~90%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써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 뭐 빌라델피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다 누가 세우냐면 바울이 가서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까지. 예. 딱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일당 10이에요.
12명이 한 것만큼 혼자 했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까?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바울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진짜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볼 때나 그런 욥을 볼 때나 그런 성도교를 볼 때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어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대체 나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데 뭘 보고 나를 이렇게 자랑하신다 그럴까? 알아내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성경에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첫날 뭐하고 둘째 날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저기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하기는 성경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를 봤을 때 좋아했어요.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또 보니까 막 아버지가 뛰어가서 끌어안고 목을 비비고 집에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질하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그랬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거든요. 여기 탕자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탕자도 이게 연구해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크게 세 가지예요. 안 나간 탕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 막 이럴 수 있냐 뻗ting 그러면 안 되지. 그 안 나간 이거는 교회 생활 날 여기 입교하면서부터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밖에 안 나갔는데 이런 사람 안 나간 그 중에 탕자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긴 탕자, 짧은 탕자가 있어. 성경에 나온 저기는 긴 탕자예요. 몇 년 나갔다 오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영하 막 10도 내려왔는데 교회 갈까 말까. 요럴 때는 짧은 탕자요. 그렇든 저렇든 일단 다 왔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여러분들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띄워주는 내가 뭐 하겠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돌아봤을 때 주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다가 보니까 성도교 여기 한 400명 모여서 예배드리네. 보고 슬플까 기쁠까? 기쁘잖아요. 자랑거리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인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다 저 쳐다보고 지금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다 잊어버렸어요. 금가락지 잊어버렸어요. 막 찾다가 보니까 어디 문틈에 끼어가지고 거기서 딱 찾았어. 기뻐요, 슬퍼요? 슬프면 갈 때 딱 한 군데 있어요. 기쁘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다가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랑거리지. 예. 또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걸 보면 되게 좋아해요. 베드로한테 주님 말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개차반같이 살아가지고 사형언도 받은 두 사람도 같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상에서 깨닫고 주여 저는 죄인이라 죽기에 마땅하지만 당신은 뭔가 다른 분인데 내 영혼을 당신께 지금 맡깁니다.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건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잘못도 아시고 야단도 심지어는 치십니다. 전 그거 야단도 맞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자랑스러운 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었죠. 대학 군대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걔네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전 때릴 때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화딱 지나면 내가 못 됐어요. 생각보다. 손으로 그냥 때려. 어때 막 발로 차버려 그냥. 그래도 저는 그놈 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우리 둘째 놈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우리 학생부가 한 열 몇 명 됐었어요. 근데 걔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30명으로 너무 부흥됐어요. 열 몇 명을 지가 전도한 거예요. 근데 걔는 믿음이 있어 전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 애들이 왔는데 말이죠. 이제서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 온 다음에 거기 그 열 몇 놈이 다 저한테 인사로 왔다 갔어요. 며칠 전에도 뭐 통화하다가 우리 아들이 하다가 아빠 전화 바꿔달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떤 여자애인데 청년 됐죠. 목사님 그럼 막 울어. 시답지 않게 교회 다니긴 했었어도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와. 여러분들 목회하는데요. 자식들이 어긋장 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요. 목회 진짜 힘 없어요. 뭐 사모님이야 당연히 도와주고 그러지만 사모들은 자식들을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큰 놈 뭐 지지만 뭐 찬양도 한다고 뭐 반주도 하고 말이죠. 둘째 놈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저한테 두들겨 맞아도 근데 대학 가니까 못 때리겠더라고. 일단 영향력이 약해. 중학교 때는 한 대 딱 때리면 아픈 시간 하는데 대학교에서 딱 때리면 내가 더 아파. 그래서 그다음부터 작전을 바꿨어. 그래도 그렇게 맞고 야단 맞았어도 내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야단도 맞고 지적도 당하고 꾸중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가서는 야 아무개 같은 사람 없어. 그 추운데도 교회 오는 거 봐. 너 같으면 그러겠냐? 그러면서 자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찬송가 304장에도 보면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 3절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다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독생자의 그 피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당연히 할 것 정말 자랑할 것 아닌데도 주님은 네가 예배하러 한 거 온 것도 감사하고 난 복 자랑스럽고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자랑스럽고 네가 몇십 년 동안 성도교를 섬긴 거 난 자랑스러워. 예배하러 온 것 자체도 난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지금도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하나님은 또 자랑하실 것입니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 자랑하는 가지수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한두 가지라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우리 스스로 양심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고 그 피의 흔적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고백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자랑하시며 소개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자랑할 때에 한두 가지가 더 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